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내일 그 캐나다 현충일 아닙니까? Remembrance Day이죠. 거기에 대한 잠깐 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1918년 11월 11일, 그러니까 1차 대전 종전일이 이제 11월 12일이죠. 그래서 원래는 휴전 종전 기념일로 이제 지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서 희생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로 이제 11월 12일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에 희생당한 분들과 제야 군인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빨간꽃, 포피도 이제 가슴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전에 예배를 드렸던 토론토 다운타운 블로스트리 연합교회, 여러분 거기 예배당 입구에 벽에 보시면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당한 블로교회 교인들의 가족 청년들의 그 전사자가 벽에 있고요. 이쪽 벽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했던 블로교회 교인 청년들의 명단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이렇게 명단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열릴 때 교회, 그때는 이제 교인 대부분이 백인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유럽에 참전한 청년들, 교인 가족들을 돌보고 그 군인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기도해주고 그 참전한 가족들을 후원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캐나다 연합교회에 1940년대 그때가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아닙니까? 그 캐나다 연합교회 역사를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자료를 보면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 이제 그 전쟁 문제로 큰 이슈가 벌어집니다. 소수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명을 이제 발표하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여튼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캐나다 연합교회 사람들은 캐나다가 전쟁에 참여하는 걸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유럽이 나치 독일 정권이 유럽을 이제 다 하나씩 침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인 영국과 유럽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에 그 나치 정권이 있는데 참여하는 게 옳을 수도 있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폭력은 안 돼, 전쟁에 참여하면 안 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민들이 왜 캐나다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왜 교회를 존경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된 이런 오래된 서약교회를 가보면 꼭 이렇게 벽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 희생당한 교인 가족들의 청년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솔선수범한 이제 지도자들과 교회를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어. 그 말의 뜻은 귀족은 사회 지도층 인사는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달려가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말이지요. 지도자들과 교회가 솔선수범하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들과 교회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 인사가 군대도 안 가요, 세금도 안 내요, 사회적인 의무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지요. 저는 이 현충일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 지도자들, 교회 청년들, 그런 분들을 전 국민이 빨간 꽃을 달면서 추모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뜻을 기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캐나다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더 본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술품 전시 판매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유진벨 재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미술품의 수익금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수익금 전액을 이제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를 유진벨 재단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저 유진벨 재단은 북한 결핵 환자를 돕는 그런 재단입니다. 근데 저 재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저기 보시는 것처럼 18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895년이니까 120년 전에 유진벨이라는 선교사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광주와 목포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광주와 목포를 가면 저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유명한 학교, 병원,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벨 부부는 이제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서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지금 이 부부가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이 유진벨이 이제 1대 선교사가 됐고요. 유진벨의 딸과 결혼한 사위가 저 2대 이제 윌리엄 린튼, 한국 이름은 인돈이 되는 거죠. 사위 2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린튼은 40년 동안 군산, 전주, 목포, 대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군산, 대전에 가면 저 둘째 사위가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윌리엄 린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휴 린튼, 휴 린튼이 3대 선교사가 되어서 이분은 주로 교회가 없는 섬지방, 전라남도 섬지방과 벽지를 돌아다니며 2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천 지역에 결핵 요양원을 이분이 세웠습니다. 저 셋째, 저분이 이제 저 셋째부터 이제 결핵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셋째 휴 린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스티븐 린튼이 저 넷째 인요한, 저분이 좀 살아있는 거예요. 넷째 저 인요한, 저분이 유진벨 재단을 세운 겁니다. 이 인세반 스티븐 린튼이 이제 4대 선교사로 활동 중인데 이 사람이 1995년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유진벨 재단을 설립을 한 거죠. 자기 진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거죠. 근데 저 사람은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요한. 또 전라도 사투리를 잘 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순천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979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결핵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에 유진벨로 시작된 한국 선교가 한국 선교를 했죠. 남한 선교. 그러다가 1995년부터 북한 결핵 환자 선교를 하는데 저 집안이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결핵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TB, 튜버클로시스, 결핵이 이제 못 먹고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면역이 약하면 이제 걸리게 되는 병이죠. 현재 한국, 북한에 13만 명의 이제 결핵 환자가 있는데 이 결핵도요 초기에 발견해서 약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늦게 발견되고 초기에 약을 먹지 못해서 말기에는 약을 먹어도 잘 이제 약이 듣지 않죠. 그래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유진벨 재단은 매년 이제 합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의료 기기를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진벨 재단이 믿을 만한 것이요 가장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이제 공개해서 한치의 비리도 없고요. 한 정직한 지금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이제 4대 인쇄반 저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가서 이제 결핵 환자들을 이제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캐나다 연합교회 한인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밴쿠버 한인 연합교회를 갔는데 그 밴쿠버 한인 연합교회 목사님이 유진벨 재단을 따라서 이제 저 낮은 지역 북한을 이제 작년에가 갔다 오셨는데 너무 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서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것은 북한 정부가 허락해서 이제 가는 건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북한은 저 독재 국가고 핵무기 만드는데 뭐하러 도와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먹어서 결핵 안 끊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크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 여유가 있으시면 그림 많이 사세요. 사시고 도네이션도 하세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나면 꼭 저희가 이제 유진벨 재단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가 도와줘서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국경선 평화학교인데요. 영국과 미국에서 평화학을 공부하신 정지석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함석헌 선생님과 퀘이커 신자들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그 철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철원 6.25 때 가장 전쟁이 심했던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에 국경선 평화학교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평화학, 갈등 해결법, 유기농 농사짓기, 집짓기, 건강보건 이런 것을 거기서 배워서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갈등을 중재하는 평화 활동가, 평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갈등 조정하는 중재자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고요. 공부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중재할 수 있을까? 그런 지도자를 이제 양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아주 사이가 안 좋은데 영국계와 프랑스계는 어떻게 갈등을 조절했나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저 영국에 가면 아일랜드와 영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옛날에는 막 전쟁하고 테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과 아일랜드가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했나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지도자를 기르는 거죠. 우리가 조금 수익금이 나면 그 중에 절반은 유진벨 재단에 돕고 또 절반은 국경선 평화학교에 도우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악계서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하악계서 2장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독 술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언자 하악계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있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남유다의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가도 좋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딱 돌아와 보니까 옛날 그 화려했던 다윗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지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해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다가 이러저런 방해가 많아서 처음 시작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악계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 20년 만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한 걸 보고는 일부는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서 너무 기뻐서 웃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절반은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까요? 감격스러워서요? 그게 아니고요. 70년 전에 다윗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 하면서 이제 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변함없고 너희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하는 너희의 일이 옛날과 비교해서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일을 계속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이죠. 옛날과 비교할 때 우리의 행동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술품 전시회를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했던 큰 일들, 우리 교회가 예전에 했던 큰 일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아주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일 때 세상에 변화는 시작되고 그리고 세상은 달라질 것을 우리는 굳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학교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교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교인들이 이제 그 로마 사회에서 이제 그 소수로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종말을 기다립니다. 교인들 중에 막 종말론자가 생겨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막 종말론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종말론 신앙을 가지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곧 오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신세를 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전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처녀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신앙을 책망하면서 권면을 한 것이죠. 여기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한 일, 선한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선한 일 계속 하고요, 선한 말 계속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작은 선한 일 한두 가지 했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뀝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월 11일 리멤버런스 데이 캐나다 현충일을 기억하며 선한 일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면서, 그리고 학개서와 데살로니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선한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선한 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저희들이 항상 변함없이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일지라도 선한 일과 선한 말이 쌓여갈 때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작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